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은 진정한 영성, 진정한 경건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에 관한 교훈을 주십니다. 공통점은 은밀함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성숙한 경건이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중에 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에서 금식이란 말은 몸을 불편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힘들게 하는 이유는 영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몸을 불편하게 하면 왜 영적으로 유익합니까? 성경은 우리 몸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말씀을 드렸지요. 육과 혼과 영, 이 세 가지 기능이 우리 안에서 전절 형성해 가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기능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영이고, 우리 영이 영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육신이 그 영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향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원래 디자인하신 우리 인간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영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지만 우리의 정신과 육신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육신 안에 또아리를 든 죄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영과 정신과 육신이 서로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전쟁터로 변합니다. 내전이 일어나요. 그런 내적 전쟁을 겪으면서 바울이 한 유명한 고백이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피비 띄워주세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를 진지하게 믿는 분들은 이런 내 육신의 절망감을 좀 간혹 느껴보셨을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갈등을 자주 우리가 느낍니다.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우리 마음의 이기심과 육신의 본능이 고기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려 듭니다. 잠시 그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육신의 죄성이 우리 영혼을 결박하고 짓누르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세심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이게 때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내 내면에 있는 상처와 또 상한 감정과 내 안에 불의와 오염된 것들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이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자신을 망각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서 나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우리 영이 정신과 육신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만 돌봐서도 안 되고요. 우리 육신과 정신을 함께 돌봐야 됩니다. 왜? 충만한 영이 정신을 건강하게 하고 역으로 건강한 육신이 또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몸을 불편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가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육신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깊은 잠 잘 자고 일어났을 때 기분이 아주 상쾌하지 않습니까? 잠을 잘 자야죠. 반면에 며칠 동안 잠을 좀 설쳐 보십시오. 영혼도 정신도 혼미해져요. 하지만
몸을 불편하게 해줘야 할 때도 있다. 우리 육신을 마치 사춘기 소녀 같아서, 소년 같아서,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욕구를 한없이 억압해도 안 되고 또 욕구를 한없이 충족시켜 주어도 안 됩니다. 우리 육신에는 타락을 향한 관성이 배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욕망의 움직임을 잘 분별하면서 적절히 잘 다스려줘야 됩니다.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1년 동안 사용하는 돈이면 이 지구촌의 모든 굶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먹이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우리나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중적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식욕을 무한정으로 만족시켜 주느라고 허비해서 죄 짓고 그 찐살을 빼느라고 또 돈 쓰고 허비하고 이중적인 죄예요. 게다가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욕구를 무한적 충족시켜 주는 데서 발생한 겁니다. 이 무한 충족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식욕이나 모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영혼의 피해가 심각하게 옵니다. 우리 육신은 이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잔뜩 긴장하면 며칠 동안 잠 안 자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거의 2, 3일 잠 안 자고 일한 적이 있어요. 글 쓴 적이 있어요. 또 위기 상황이 처하면 물도 안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며칠을 견딜 수 있고요. 음식을 안 먹고도 30일 혹은 40일 그 이상도 견딥니다. 몸이 적응해요. 이런 몸이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오랜만에 지난달 이번 달도 쉬는 날이 많았지만 쉬는 날이어서 옷처럼 원없이 잠 좀 자보자 잤는데 몸이 더 늘어지는 거야. 계속 하품 나오는 것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술, 담배, 마약, 성 이런 것들 또 더 위험하죠. 술에 대한 말이죠.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것이 우리의 욕구의 작동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욕구를 채우는데 나중에는 욕망이 욕망을 불러와요. 그리고 결국엔 그 욕망이 우리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육신의 욕구에 타락을 향한 관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런 마리화나가 치명적이지 않다 그래서 서구를 중심으로 점점 용인되는 추세가 있거든요. 예컨대 인간의 선택권을 최대한 허용하자고 하는 얘기죠. 이 추세가 점점 확산돼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추세를 매우 염려해요. 인간의 본성이란 성경의 이 입장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욕망에는 언제나 타락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간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욕구를 하나씩 충족시켜 줄 구실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몸을 불편하게 하고 절제하는 것이 영성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몸을 좀 힘들게 한다, 불편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의 욕망을 절제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욕망을 한없이 충족시켜 달라고 보챌 때 어느 지점에서 스탑 하고 멈추는 겁니다. 기도 말씀 또 묵상은 절제를 위한 분별력을 키우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성훈련. 욕망의 절제라는 굴레를 씌우면 우리 몸은 불편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편은 유익한 거예요. 몸은 잠시, 육신은 잠시 괴로움을 겪겠지만 우리 영혼과 정신과 육체는 유익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제가 곧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금욕주의란 말은 우리 욕망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억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 이름에 주의가 붙으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금욕주의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란 이 세상을 선과 악, 빛과 어둠, 흙과 백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은 악하고 우리 영혼은 선한데 그 선한 영혼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므로 이 육신을 한없이
괴롭히는 것이 그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느끼는 모든 욕망을 다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론론을 믿습니다. 빛과 어둠, 흙과 백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물질과 육신이 본질적으로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하나로 어울려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금욕주의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모든 욕망은 그 자체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욕이 있어야 육신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식욕이 있어야죠.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 영도 건강할 수 있어요. 식욕이 떨어지면 병도 회복이 안 돼요. 건강하기 어려워요. 성욕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랑의 경험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열망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종류의 욕망은 감사히 받고 유익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 욕망에 굴레를 세워야 돼요. 굴레를 벗어난 욕망은 우리 자신들을 망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줍니다. 굴레를 씌운다는 말은 절제한다는 뜻이에요. 신학자 스탠리 하워즈는 한나의 아이 있었죠. 절제 이렇게 정의했죠. 절제는 우리의 욕망을 포메이션, 형성해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절제는 올바른 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즐기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이를 악물고 이거보겠다고 분투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우리의 전제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하는 것이 절제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는 과거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절제란 이름을 기억하실, 지금도 절제가 있죠. 작년에 100주년 됐어요. 1826 미국 보스턴에 시작됐는데 American Temperance Society라고 불렀는데요. ATS라고 줄여 부르죠. 이 운동은 금연과 금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절제를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운동이었어요. 대규모 운동이었는데 사회를 변화시킨 첫 번째 영적 운동이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노예 해방 운동으로까지 진전돼요. 우리나라는 1923년도에 선교사들이 중심으로 해서 조선 기독교 여자 절제회라는 이름으로 이 운동이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절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과 담배와 도박을 절제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개선 운동으로 확산됐죠. 이렇듯 절제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와 소비주의가 새로운 종교가 된 이후에 이 절제 미덕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의 복음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소비가 미덕이다. 예요. 우리 시대 최고의 종교로 자리잡은 자본주의는 행복한 삶은 절제 없이 소비할 수 있는 부를 가지는 거예요. 그 부를 이용해서 절제 없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사피엔스라는 책을 쓴 유발 하라리는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이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라고 하는 종교만큼 모든 사람을 개정시켜버리는 강력한 종교는 인류 역사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럭셔리하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사치스럽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었어요. 이제는 그 의미가 반전됐습니다. 럭셔리한 아파트, 럭셔리한 핸드백, 명품. 이건 모두가 부러워하는 열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고 소원해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끝을 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는 절제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음껏 소비하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며 권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요. 이제는 교회가 수련회 행사를 할 때 장소 아무 데나 못 정합니다. 식사 아무렇게나 못합니다. 금방 잠자리가 왜 이러냐, 음식이 왜 이러냐, 불평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비주의 사회를 살면서 어느새 나는 언제나 잘 자고 잘 먹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그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누가 그 권리를 주었어요? 자본주의와 소비주의가. 그 복음에 우리가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 복음은 때로 네 몸을 불편하게 해라. 소비가 미덕이 아니고 절제가 미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욕주의자들처럼 육신을 적대시하고 모든 욕망을 죄악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욕망은 우리 인간 인생을 온갖 좋은 것을 즐기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 아까 한 얘기한 스탠리 하워즈의 글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친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대요. 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너 왜 내가 준 욕망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왔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망을 이 세상에서 절제와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만 절제의 미덕으로 욕망을 건강하게 형성해 가야 됩니다. 저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되는 것을 늘 실감하는 사람이에요. 비실대다가도 밥만 먹으면 힘이 나네. 조금 덜 먹으면 살이 빠져요. 저는 조금만 덜 먹어도 살이 빠져요. 은근히 막 먹는 걸 제가 챙겨요. 쪼그려도 챙겨 먹고 막 챙겨 먹어요. 에너지원이니까 살쪄보려고. 그러다 보니 때로 절제를 잃어가지고 밤늦게 라면 먹고 아침에 시달리고 위장 아파가지고 힘들고 그래요. 끄덕거리고. 우리 육신은 그 욕망을 한도 끝도 없이 만족시키기를 원합니다. 욕망 충족은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서 만족시켜주면 더 강하고 더 비정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 없이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욕망의 포로가 되고 그 결과 우리 영은 한없이 초라해져요. 육신의 욕망이 만족되면 될수록 영적 열망에 관한 우리의 관심은 점점 더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결국 내가 추구하는 그 욕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린 기도와 묵상 중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혹시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취해서 영적인 양식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린 것 아니냐? 나는 혹시 돈 버는 일에 너무나 빠져서 하나님 나라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혹시 쾌락에 탐닉해서 신령한 기쁨을 찾는 일에 소홀한 일 아닌가? 나는 혹시 막장 드라마에 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에 대해서는 관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건 아닌가? 금요일 밤에 드라마 재밌는 거 하시나요? 못 나오시는 거 보니까. 나는 혹시 명품으로 시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내 존재가 명품으로 빚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목말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 어느 분의 두 딸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어느 날 두 딸이 기념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하와이로 모시고 갔어요. 둘이 돈을 모아 2주간 가족여행을 준비한 거예요. 성공한 자녀들이 마음 먹고 마련한 여행이니까 얼마나 잘 준비했겠습니까? 2주간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원 없이 먹고 원 없이 쓰고 놀았어요. 두 딸과 사이와 함께 손주들과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에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무 이거 좋다. 우리 이거 매년 하면 안 되겠냐?
다들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딸이 정색하며 말하더랍니다. 엄마, 그건 아니야.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즐긴 것은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신 것, 우리 자매가 또 우리 가족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겐 이 정도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매년 이런 돈을 쓰는 것은 죄입니다. 엄마가 어디 쥐구멍에 숨고 싶더래요. 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래요. 나는 잠깐 신앙을 잃어버렸지만 순간 부끄러웠고 우리 딸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딸은 믿음 안에서 얼마만큼 지릴 것인지, 어느 지점에 스톱할 것인지, 멈출 것인지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는 절제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제로 욕망을 포메이션한 거예요. 어느 지점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와 소비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라고 하는 종교로 모든 사람들이 개종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형식은 존재하지만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소비의 복음, 쾌락의 복음으로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최대한 만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쯤에 제가 감사절 앞에 두고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헌금 얘기예요. 제가 잘 안 하는 얘기죠. 물론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교회가 유지되고 우리가 교육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말 못한 경제사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음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간혹 욕망은 줄이지 않으면서 헌금을 줄이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부터 줄여간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미래 하나님의 영광은 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나 혹시 오늘 제 말이 여러분 마음에 도전해 주신다면 이번 감사절은 욕망을 줄이시고 힘껏 한번 헌금해 오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무신론적 과학자예요. 무신론자예요. 하지만 그가 이 시대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견하면서 저랑 경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말입니다. 그런 그의 책 사피엔스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안락함과 즐거움 외에는 추구하는 것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신의 경지에 오른 인간, 그러나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라고 그 책을 끝내고 있어요. 과학혁명의 결과로 우리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이미 가지게 되었고 또 가지게 될 것인데 그 신과 같은 능력을 드라이브하는 유일한 목표가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 욕망이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학혁명으로 끝을 가고 있는 이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진단하면서도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더라고요. 무신론적 과학은 지금 현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알고 믿었던 바울 사도가 미래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디모데후서가 2000년 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읍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린 절제 미덕을 모독하고 쾌락을 자랑하고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절제 미덕과 예의와 염치를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시대를 삼켜버린 이 자본주의, 소비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는 우리 상을 너무나 가시게 나왔습니다. 유발 하라리가 지적한 인류의 재앙의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적시해 놓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과학혁명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온갖 좋은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 앞에 나와 머물러 앉아서 너를 돌아보라.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더 즐겨라, 더 놀아라, 부추기는 것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의 움직임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때로 절제로 그 욕망을 다스려라. 고 하십니다. 때로 네 몸을 불편하게 하면서 욕망을 다스려가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해라. 육신의 욕망은 오직 충만한 영을 통해서만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절제의 미덕은 우리의 특징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누리고 즐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허락된 것들을 감사히 누리고 또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사는 것, 이 우리의 깊은 영성의 길이고 우리 영적 생활의 패턴이 되고 리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이 누룩처럼 퍼져나갈 때 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비극적 미래를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절제의 믿음으로 우리 욕망을 거룩하게 빚어나가는 욕망이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빛이 우리를 인도하고 빚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이 예견한 마지막 때 일들이 우리 가운데 우스갯처럼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영이 무장해서 우리가 절제의 미덕으로 우리 영혼이 강해져서 그 모든 것들을 주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고 욕망을 다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참된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 절제의 믿음으로 우리 욕망을 거룩히 빚어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끄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